자, 아들들의 행전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자,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아들들의 행전이 한다. 사도들만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 사도들도 처음부터 사도로 부름받고 한 게 아니죠. 저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도도 할 수 없고요. 선지자도 할 수 없고요. 제사장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아들들 중에 직분이 사도인 것이지 사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의 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히 깨닫고 다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공감하고 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을 전한 것은 보편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131명부터 처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전 세계에 뭐 이렇게 유행되듯이 퍼져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131명에게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이 이걸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이 이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뭐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들은 이 복음을 뭐요? 기다렸던 겁니다. 이 복음을 믿고 기다렸던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다? 복음이다. 그러나 그 복음의 실체가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앞으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잖아요. 그 믿고 기다린 것도 하나님 뭐다? 믿음과 의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뭐다? 그가 진짜 믿음과 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었어요? 이삭만이 할 수 있었어요? 야곱만이, 요셉만이, 유다만이, 이게 장자들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는 것조차도요. 그러나 이제는 막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받은 자만 이 약속을 믿고 있고 이 약속을 사모하고 있고 이 약속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약속이 된 그 약속이 성취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오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아들들만이 뭐예요? 이 복음, 이 약속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가 최초로 이제 안디옥교에서 출발하여 소아시아와 소로마까지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왜 전했습니까? 사도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에 사도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교사들이었어요. 안디옥교의 교사들이었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고 나와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0년 있다가 10년 후에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게 대충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있으면 막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그날로 바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런데 그리고도 10년이나 있은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가 되어서 소아시아와 한마디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난다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많이 묵었죠. 10년 이상 묵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도 묵었어요. 사실 묵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좀 숙성을 시키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여하튼 우리가 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품은 뜻들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좀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전도로 인해서 또 우리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재림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모든 동네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도 주님이 재림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 단위로 여러분 전도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늘 제가 얘기하듯이 왜 그러느냐. 이제 과거에도 구원받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구원받았죠. 어느 한 분이 교회 역사가가 제가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한마디로 막 이제 전도를 시작한 이 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33년에 주후 33년 넘어서 예루살렘 교회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부흥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확장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초기 한 70년대까지 60에서 70년 그 사이에 그리스도교의 인구수가 한 6,500만 명 된다. 아니 6,500명.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0,000명은 훨씬 넘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쓴 거 보니까 300년 주호 300년경에는 한 60만 명 된다. 65만 명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근거를 사실은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유대교 율법과 믹싱이 돼가지고 유대교회 하는 모든 그런 예정과 정결례를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의 정결례를 향하고 그들이 모든 명한 어떤 법적인 그런 율법들을 행하는 것이 나와버리잖아요. 야고보가 아예 거기에 개입돼 있고. 그래서 이미 300, 400년대에 가서 보니까 300, 400년대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구가 있었거든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예루살렘 교구가 없어져 버려요.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시리아 땅, 다메섹이나 이런 쪽으로 그 안디옥 교회 그쪽으로 형성된 그런 교구가 있는데 그것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정말 로망 같은, 정말 꿈 같은, 정말 초대교회는 정말 완전할 거야 했던 교회들이 아니에요. 타락하고 쇠퇴하고 무너졌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번 집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을 안 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안 전해요? 이제 편안하니까.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해 주니까. 핍박이 없고 국교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들이 전도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 그리스도 교가 국가 교회로서 이 그리스도 교회 조직 안에 자기들이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출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게 교회 정치죠. 정치교회, 교회 정치가 돼서 교회 정치에 들어가서 이런 것에만 혈안이 돼 있고 암투를 벌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도 살아 날려버릴 거예요. 다 이제 이 로마 국교가 들어가는 거 점령하는 다른 나라를 싸워 점령하자는 계속 로마가 그런 때마다 그들 안에 있는 종교, 그들 나라에 있는 어떤 종교들을 이 국교에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거예요. 보편주의. 그들의 모든 어떤 다른 사상, 다른 종교성들을 이 기독교 안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상, 우상들이 온갖 덕지덕지 다 성전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다 역사적으로 다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국교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다시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서 상실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복음의 확장도 이루어질 수 없다. 교회 교인 수는 많아지고 교회 수는 많아져도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수는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사도행전을 아들들의 행전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는 정말 아들들의 행전, 아들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아멘? 이게 아들들의 행전이에요. 그 오늘 제목이 뭐다? 아들들이 행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1장까지는 준비했어요. 지난주까지 준비까지 봤고요. 2장부터는 뭐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작하는 모든 셋업,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이 성도들, 신자들 안에, 약속을 믿는 자들 안에 10일 동안 기다리며 성령이 임하기를 원했고,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었어요. 주었더니 그 현상이 뭐다? 그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 봐요. 성령이 내게 임했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썰라썰라 랄랄라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말이었어요. 예수가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됐는지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그런 전도를 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쭈글거리고 이상하게 랄랄랄라 롤롤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오전 9시에 뛰쳐나가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대중들, 그 외국에서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온 수많은 외국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국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뭐다? 성령님이 내게 임한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나 안 됐나, 여러분 궁금하다면 여러분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나 안 전하고 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임침 세례를 통해서 아들이 된 거예요. 왜 아들들만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조카들이 어떻게 전합니까? 노예들이, 종들이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없어요. 용어 자체가 없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어거스틴이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루터 깔뱅이에 의해서 왔지만 사실은 루터도요, 깔뱅도 사실은 이것을만을 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들이 점진적 구원, 여러분 행함 있는 구원을 그들도 다 자기들의 책에 다 그리고 가르쳤는데 이게 중간에 다 또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너무나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이 후예들이 그 칼빈도 부족하지만 루터도 부족하게 해놨지만 거기서도 좀 더 힘든 거 다 빼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쉬운 거, 좋은 것만, 그냥 십자가만 믿으면, 그냥 예수님의 죄사만 믿으면 그냥 우린 구원 끝난 거야. 너무나 그냥 쉽게 다 빼버린 거죠. 캐톨릭은 그것도 없어요. 캐톨릭은 그들이 전하는, 행하는 예전 세례를 행하고 또 성찬을 하고 여러 가지 그들은 성사가 있고 7가지 성사가 있어요. 7가지 성사를 해야 하면 구원받는다 믿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있잖아요. 콘스탄틴 최초의 국교로 인정하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핍박을 막은 자. 그이가 325년에 기독교 회의를 주관해요, 왕이. 아니, 예수도 모르는 녀석이, 그리스도도 모르는 녀석이, 이 교회, 국가교회가 돼가니까 아직 국가교회를 인정도 안 했어. 325년, 380년에 인정되거든요. 그냥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열어요. 교회 회의를 왕이 주도해요, 왕이. 그게 말이 됩니까? 황제가. 그래서 교리를 전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교회냔 말이야.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 교단에 와서, 감리교 교단에 와가지고, 교리를 바꿉시다. 이렇게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벌써 300년대부터 이렇게 타락하고 한마디로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런 전통을 이어받은 게 개신교고, 개신교가 거기서 개혁은 됐으나 많은 부분에서 아직 개혁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새삼께는 뭐다? 우리는 캐톨릭도 아니고 우리는 개신교도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개혁된 거예요. 그게 정말 정통으로 예루살렘 초대교로 돌아온 거죠. 우리가 돌아간 게 아니라 돌아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오셔서 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인침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의 약속이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성령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서 우리의 저주와 죄를 짊어지고 죽었냐?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냐? 목적이 딱 두 가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고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하려고 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그럼 성령님의 약속 뭡니까? 성령님이 약속한 것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는 초림 예수가 아니에요.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자, 이 일이 이제 뭐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최초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만 되다가 약속만 되다가 진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뭐다? 신약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그전까지는 구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걸 알아서 사복음서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아니, 구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약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뉴 테스트먼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그때부터가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뭐예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약속의 시대가, 약속의 열매가 이루어진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렇게 믿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다. 모르면 어떻게 전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영과 연합되어 내가 아들의 영이 됐음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바로 오전에 아침 새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졌어요. 근데 오전 9시 바로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그전부터 사모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받기 위해 사람마다 집에도 안 가고 10일 동안이나 그들의 열정을 하나님께 보였다고요. 여러분, 10일을 집에 안 가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애들도 아니고 부모들이, 어른들이 자기 다 사업 있고 가정 있고 애들 있고 시부모도 있고 다 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열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열정을 보인 이들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가 주님 되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국 나라의 언어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최초의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들은 누구다? 이들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 중에 물론 12명 사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130명의 사람들은 다 성도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사도도 아들들이고 성도도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이며, 그러니까 거듭난 자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다. 이게 최초로 시작되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밑에 쭉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한번 천천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례는 하나님의 기쁨과 기대가 충만한 날이며 천사들에게는 큰 사역들이 시작되는 날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오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날이다. 약속된 성령 세례가 시작된 날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진동하는 날이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의 영이 될 존재로서 택함과 예정된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고 세례를 통해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거듭나는 날이 시작되었다. 낙원에 있는 영혼과 세상에서 육체 안에 거하는 영혼들이 기다리던 날이 시작된 것이다. 아멘. 예, 사도행전 2장의 1절로 4절의 이 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정말 모든 천사들이, 영적 중대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날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초비상으로 진동이 시작된 날이에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수억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품으셨던 그 일을 진짜 드디어 시작되는 첫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긴장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정말 그 마음으로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최초로 시작된 이날.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정말 한 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는 어마어마한 붕이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물론 그때의 교회는 뭐 건물이 제대로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가정교회들이죠. 가정별로. 네. 저는 요즘에 어떤 감동 주는 게 있어요. 감동 주는 게. 네. 분명히 뭔가 우리 새남께 하나님께 뭔가 좀 새롭게 뭔가 하는 그런 시스템을 주님께 지금 요즘에 저에게 만져주는 게 있는데 초대교회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 근데 그게 가능해요.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이 미디어가 다 모든 스마트폰으로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폰 뭐 TV 여러분 집에 TV들 다 크잖아요. 요즘에 저보다 30인치 되죠? 더 크지? 예? 40인치 50인치도 되잖아요. TV가. 그런데 밀어 넣기만 하면 그냥 대형 화면으로서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뭡니까? 한 가정이 교회가 됐어요. 한 가정이 여러분 전도되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십 명 모이던 거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몇십 명 모이는 교회 몇십 명. 그런 교회들이 점 조직처럼 정말 민족마다 도시마다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성읍마다 세워진 거예요. 그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마다 장로들을 세웠고요. 목회자들을. 좀 그런 어떤 점조직처럼 요새는 그것을 많은 목사들이 여러 명 글들은 플랫폼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외국 말은 잘 모르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는 안 쓰겠지만 어떤 다른 용어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을 할지도 몰라요. 여기도 예배를 완전히 폐하고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한 몇 달 동안 완전히 여러분이 한 명도 못 오게 하고 여기서 방송만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 집에 데리고 오라 해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옆집 또는 동생네 언니네 친척들 사돈 팔촌 다 데리고 와서 TV로 여러분 큰 걸로 다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TV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멘. 않는 거 봐. 여러분 그게 정말 진짜 전도 아닐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들들의 행전을 써나가는, 아들들의 행전을 한번 해나가는, 진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이번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주님이 코로나 팬데믹을 더 심하게 만들어주고 좀 우리 그냥 군사들 지금 50%에서 30%만 모이라고 지금 다시 행정명령 내려왔는데 좀 뭐 그건 좀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심해져서 아예 서울처럼 모이지 마세요. 그러면 야, 저게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집집마다 하여튼 보고를 받는데 우리 식구들만 예배드려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하여튼 옆집, 앞집 뭐 누구든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러분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전도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초대교회 그렇게 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주님이 더 심해지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앉는 거 봐. 여기 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하고 맨 몸만 올려고 그래. 아들들의 행전을 해야 한다니까, 여러분. 자, 1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시즌이 왔는가. 이미 1988년 전부터 이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놀랍게도 이 시즌이 시작돼서 계속 진행되다가 기독교가 로마로 넘어가 국교화 되고 사유화가 되고 국교화가 되고 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한마디로 밀려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몸된 교를 이어가는, 그래서 가짜가 진짜 주인이 되고 진짜들은 밀려나서 밖으로 쫓겨나서 2단, 3단, 사이비라는 소리를 듣고 명맥을 이어오다가 정말 그 흔적을 지금 찾을 길이 없을 정도로 지금 사라져버리고 이제 개신교에 의해서 그래도 그 교회들 안에서 정말 그 명맥을 이어오는 그런 교단과 그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사실 그 아무것도 없는 관계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해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거든요. 우리 새남교회를.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데 초대교회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1988년 동안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강성하게 계속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구원의 수를 충분히 이미 채웠고 아들의 수를 채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굉장히 느리느리 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큰 복을 주시면 우리 때 주님이 재림할 수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때 재림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기회를 훨씬 많이 잡겠죠. 그리고 예배 초가 걸쳐서 천년충가에서 천년 동안 살아보는 그런 정말 행운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첫째 부활이 되면 천년천국의 부활자로서 성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의 행정을 집행할 것이고, 우리가 두 번째 부활에 해당되는 그런 성도들이라 아들들이라면 천년성에서 정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여러분 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 직접 여러분 보고 만지고 그런 상상 안 해봤습니까?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는 건데, 그런 삶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는 건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보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눈 감으면 보여요?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그 가짜야. 눈 감으면 보이는 가짜야.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천년천국에 가야 예수님의 몸을 보거든요. 얼굴을 보고 그냥 그분을 보면서 예배하는 거. 그 영원이신 예수님, 그 영원이신, 처음과 끝이 없으시고 태어난 적도 죽는 적도 없는, 출생이 없는 그 영원하신 그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만나면서 예배하고 또 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500여 명의 그 외 수십만의 군중 오클로스 민중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몸을 버렸다고요. 부활하신 새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 몸은 지금 여러분 그때 500여 명의 성도들과 11명의 12명의 사도들이 보았지만 그 이후로는 그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언제 우리에게 나온다? 재림할 때 오시는 거예요. 재림할 때.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사는 거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그런 소망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그대를 보지 마시고 언젠가 내가 정말 내 거울로 내 얼굴을 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면하고 보면서 예배하는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믿는 생활 때에 주님이 전삼전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고 후삼전만을 열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다 이미 다 조성이 됐잖아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좀 짧게 치고 나가겠습니다. 자,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몸을 써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조성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이 되고 우리가 그 아들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어떻게? 1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했다. 네. 자,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이, 이 법이 완성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요? 이제 복음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인 복음이 시작돼요. 율법이 있는 한 절대로 복음은 없는 거예요. 나는 율법도 믿고 하나님의 계명도 믿고 나는 복음도 믿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있는 거다.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율법은 있는 거다. 효력이 있는 거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뭐다? 율법은 없어지는 거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이루었다는 거 뭔가를, 자기가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는다 이거야. 그 죽음이 뭐다? 자기가 오신 모든 목적과 일을 다 성취하는 거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이루었는가? 로마서 8장 3,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안 집사님? 권은영 권사니까 빨간 거 싹 없애버려요, 완전히. 자, 나쁜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게 미디어에 음향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나쁜 말 아니에요? 네, 말이 좀 강했나 봐요. 자, 율법이란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이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여 율법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율법은 뭐다? 법으로 다 대보는 거예요. 다 조사해봐서, 예, 한마디로 다 이렇게 법으로 따져보아서, 죄면 또 죄값을 치러야 돼. 죄값을 한 명만 치려다 보니까 전부 다 죽어나가야 돼. 단 한 명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면 율법의 목적,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율법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율법의 요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버려요. 예수님을 보다 죄가 있는 인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 예수를 붙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는 붙드는 게 아니라 보다 연합하여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섬기는 게 아니야. 죽으러 오신 예수는 분명히 예수님 말했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어떻게? 너희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될 거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여러분 예수님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팩트예요. 절대로 우리 예수님을 한마디로 오늘 새벽에 말했잖아요. 예수를 본받을 거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을 거냐. 예수의 의를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취할 거냐, 그리스도의 의를 취할 거냐. 예수에게는 의가 없다고 오늘 아침에 선포했잖아요. 이건 이 소리 들으면 이 말만 누가 편집하면 이단이지 당연히. 어떻게 예수에게 의가 없다고 그러냐. 없어요 여러분 예수에게. 여러분 예수에게 의가 있고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뭐로 오냐고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냐고요. 예수는 예수가 되는 걸로 끝나야지. 그럼 우린 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에게는 여러분 생명과 구원과 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실 그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주는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보다 죄가 있는 한마디로 죄 육신의 모양으로 한마디로 그분의 몸의 죄를 다 정해버렸다. 거기에 다 전가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전가받아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줘서 예수님은 죽었다 이거지. 죄값으로. 왜? 그분은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죽으면 부활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다?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야. 오직 예수를 먼저 만나야 돼. 그래야 뭐요?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다음에 심판 공소권과 이 모든 공소권에 의한 모든 형벌과 정죄된 형벌을 우리가 다 받아버릴 수 있는 거야. 우리 단독으로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죽고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분이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 죽어줘서 죄값을 치러주고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영들도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멘. 예수님과만 연합하면서 끝내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한마디로 그냥 심판만 받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다음 과정을 못 가는 거잖아요. 지금 개신교회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서 지금 죄사함은 받으나 그 다음에 아들이 되는 생명 과정을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죠. 빨리 가야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을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율법의 요구도 누가 한마디로 다 이룰 수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이제 영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신자들. 이제 인간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인간적으로 잘 되고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인간적으로 영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교회 와서 비나이다 비나하고 작정기도 금식하고 그런 사람들 말고 얘는 인간으로 사는 것은 내가 옳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옳습니다 라고
그를 알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뭐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게 뭐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 우리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심판받고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나서 손 털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를 죄값으로 완전히 죽여버리고 우리 사망 선고 내리고, 그리고 나야 율법은 손 털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율법은 절대 안 떠나가요.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안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7절을 선포합니다. 1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죠? 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의 몸이 아니에요. 그분의 피입니다. 왜? 그분의 피는 그 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피는 두 번째 몸,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하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분의 피가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속량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율법은 제사법으로 항상 집행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사함 완전히 받아버렸는데 영원한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뭐예요? 정죄할 법이 없잖아요. 우리를 공소권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손 들고 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이루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이루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십니다.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고전 15장 20절 2분단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자, 죽어서 지금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약속을 믿은 선배님들이 낙원에서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쉬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도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자고 쉬지 않더라는 거지. 낙원에 있다가 어디요? 3일 만에 깨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었잖아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열매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다. 이게 첫 열매다. 첫 열매. 뭐가? 부활이. 부활의 몸이 열매다.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아, 내가 구원이 확신이 있습니다. 열매 아니에요. 우리도 훗날에 부활의 몸이 됐을 때 열매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 진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열매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 다 열매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열매가 이렇게 생길 때 이 많은 걸 그걸 열매라고 먹습니까? 안 먹잖아. 다 열매가 자라나야 먹는 거잖아. 우리가 열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여러분 그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바로 그게 완성체가 아니에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 자, 로마서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3분단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뭐요? 선포됐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초림 예수로 왔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나, 그러나 공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인간이에요. 인간. 아시겠죠? 공적으로는 인간이야. 합법적으로는. 자, 그런데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야 하나님도 뭐다? 그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로, 아들로, 그리스도는 아들이랑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몸이 됐는데 뭐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부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더럽고 저주스럽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정말 추악한 쓰레기가 되어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루는 거예요. 이분의 영, 예수의 영이, 예수의 그 아들의 영이, 예수의 영이 뭐예요? 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성결의 영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 예수의 영이보다 어떻게 했다? 부활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아들의 몸이 된 거예요. 이 아들의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몸, 성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로써 이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의 몸, 하나님의 몸이 완성되면서 완전히 삼위일체, 여러분, 이 부활하기 전까지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삼일 하나님 이렇게 해도 괜찮죠. 근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삼위일체 할 때 비로소 부활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때 자기가 열매다 이거예요. 자기가 열매. 자기도 열매다. 이게 열매다. 하나님도 비로소 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영으로만 계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몸이 되시는 하나님. 이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몸이 우리가 주어질 때 뭐예요? 우리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다. 지금 뭐예요? 그 완전한 아들로 우리는 성장, 자라나고 양육되고 있는 거다. 말라기 2장 15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 영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라기에서만 나오는 하나님이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인 게 아니에요. 이건 전체적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쓸데없는 게 없습니다.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을 몇 개 만들었다? 한 영만 만들었다. 한 영만. 그러니까 그 한 영이 뭐예요? 한 영이 하나님 만든, 제가 한 영에 대한 설교 이미 했죠. 한 영이 하나님의 열매예요. 이게 이 한 영이 아닌 것보다, 한 영이 아닌 것은 열매가 아니야. 열매가 아닌 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불호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아닌 영원히 사는 존재들은 거기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한 영만 이제 뭐요? 부활을 시켜서 이 한 영만 부활의 몸을 입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킹덤, 왕국,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난리 난 거야. 이거 정말 엄청난 무서운 현실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말해요. 전부 영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다 다른 것 같아. 큰 무서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영이 하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영적으로 그 말을 내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안 하잖아요. 그런 말을 잘. 영적으로 뭐 보면 그런 말 안 하잖아 내가. 근데 여러분들 왜 하려고 그래요? 그런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영적이란 말을 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왜 이미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영이에요. 생명 자체가 우리가 몸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영만 만들어서 그 한 영이 뭐라고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영으로 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이 되는 거야, 한 영.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자손, 그게 이삭이었잖아. 이삭은 누구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럿이 있으나 여럿을 다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명만 아들이라 해서 그 누구다? 이삭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신이라고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보다 하나님의 한 아들이며 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영에 들어가요? 왜? 우리가 그 아들의 영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은 여러분과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주 하나님이고, 그 주 하나님이 우리가 뭐 약속한 대로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 생명이 뭐예요? 그 영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아들 영,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영만 창조했습니다. 왜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경건한 자손은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경건한 자손은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을 씨로 삼아 모든 사람의 한 씨, 하나의 씨를 여러분에 심어 그 똑같은 영, 똑같은 씨를 주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을 뭐다? 아들들도 하라는 거예요. 아들들도 이 모든 준비 세팅은 씨를 심겨 너희들이 그냥 이 말씀만처럼 심겨지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되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다? 성령의 행전이며 아들들의 행전인 거야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들의 행전이라면 안 돼. 성령의 행전이며 그리고 아들들의 행전이 한다 이거예요. 3번. 자, 승천하심으로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몸은 우리 몸 안에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몸이 뭐다? 이 부활의 생명, 이 한 영이 몸이 됐잖아요. 이 몸이 된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한 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을 해야만 한다. 1번 영광을 받으시고 왕이 되심. 자, 이 땅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왕이 되셨습니다. 51분. 시간이 제가 읽을게요. 시간 없으니까. 부활하심을 아들로 부활하심으로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은 의로의 의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의 영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승천합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입니다. 영으로 승천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으로 승천했어요. 부활의 몸은 다시 살리는 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과 주로 영광 높임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과정을 꼭 밟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선포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갔다 올 텐데 내가 오면은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나를 다 만날 거야. 근데 뭘 가지고 온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재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이라면 예수님의 사기꾼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실제로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온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10일 만에 왔잖아요. 아멘.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왕권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해서 왕권을 가지고? 왕이 됐으니까 왕의 권세로 오는 거죠. 왕이 와야 그 왕의 나라가 오죠. 나라의 신하들, 천사들이 오죠. 아멘. 그 왕이 와야 그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그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 1장 13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미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지금 옮기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우리는 옮겨진 거야.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기셨으니 과거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이 됐다고 하면 아들의 나라에 살아야지. 그럼 뭐 어디서 살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겠습니까? 우리가 아들이라면 아들의 나라로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온 거예요. 2장 3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2장에서 신약이 열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최초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되었다? 주 성령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됐다는 거예요. 이 아들 그리스도 누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경건한 자손이다 이거죠. 우리 모든 인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 경건한 자손, 이 약속의 자손, 이 그리스도의 영을 씨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갑자기 우리가 아멘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야 돼.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씨가, 그 영이, 아들의 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수만 명 앞에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데 부활한 것이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 그분이 한마디로 승천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가정과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이미 되셨다. 우리에겐 됐다는 거야. 우리에겐 됐기 때문에 자신있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교를 작정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3,000명이 무릎 꿇었습니다. 5,000명이 다시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최초의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너희들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으면 천국 간다고 여러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 2장을 낱낱이 읽어봐야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놀랍죠. 하나님의 약속,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아들이 주어지는 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8, 39절 1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이 왜 안 계셔? 성령이 왜 성도들 안에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영광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성령이 오게. 이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 죽임당하신 예수, 우리 죄를 짊어진 예수, 그 예수 붙들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붙들어서 함께 죽고 나를 버리고요.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로 죽고 버리고, 여러분 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완화의 왕 영광받아 그 그리스도로 붙들어야 돼. 자, 그 다음 읽어봐요. 요한복음 20장 17절 2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멘. 아버지께로. 나를 붙들지 말라고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붙들한다고 그랬죠. 근데 부활하신 그 몸을 붙드는 게 아니야. 과정을 거치고 왕권을 가지고는 그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승천을 하기 전에 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믿고 만져도 소용없다니까요. 의가 안 되고 믿음이 안 되고 생명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만지지 말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영광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 와서 내가 아직 영광 받지 않았다. 만왕의 왕 만주 주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직 공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들로만 선포됐지.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연속극처럼 이렇게 말씀이 탁 떨어지잖아요. 이게 제가 편집한 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인간들이 교묘하게 이걸 다 피해간 거예요. 피해가서 엉뚱한 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주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 지금 이 복음 시스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주시고 아들이 되게 해주시는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 오셔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려고 아들 만들어 주려고. 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은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에요. 아멘. 승천할 때부터 만왕의 만주 줍니다. 여러분 승천하기 전에 승천에 이미 부활했을 때부터보다 하늘과 땅과 음부의 권세가 아들에게 다 왔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그걸 한마디로 선포하는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예.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라니까요. 아멘. 어떻게 아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그 거창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펼쳐놓으면서 그 안에는 뭐다? 성부가 계신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 거창에 데리고 들어와서 아들의 씨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거처라는 그 놀라운 새로운 땅 그 놀라운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2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의 영광을 받으신다. 왕권을 가지고 내려오시기 위해서. 자, 2번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3번, 1번 영광. 오케이. 자, 2번. 자,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 재림 예수는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때는 이미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속량하고 그 아들의 영의 씨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없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재림 예수는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많은 생각을 아니 예수님 오시는데 뭐 그리스도가 또 옵니까? 뭐 두 번 오는 겁니까? 여러분 맞아요. 두 번 오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아까 말했잖아요. 거기에 죄사함이나 의나 생명이나 구원이 없다고요.
우리의 모든 저주, 율법, 우리의 죄, 우리의 형벌, 우리의 심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싸그리 거기에 다 전가시켜서 날려버리고 버려버린 사건이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죄인으로서의 모든 신분을 세탁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 초림 사건이고, 그와 연합해서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버려지는 거라고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그 예수예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받고 만왕의 왕 삼일째 하나님 된 다음에야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 이렇게 되어야 좀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고전 15장 44, 45절 2분단 선포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게는 뭐 구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죠. 그냥 생명, 리빙소울이에요. 리빙소울. 스피릿도 아니에요. 리빙소울이에요. 혼에 가까운 거, 혼에 가까운. 그건 리빙소울은요, 그냥 놔두면 다 쓰레기입니다. 반드시 리빙소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의 아담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뭐가 됐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살려주는 영, 성령이 되셨다는 거죠. 살려주는 영의 기능을 탑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은사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우리가 살게 하는 생명 아들의 영을 주러 온 거예요. 아들의 씨, 아들의 영. 네. 이것이 이미 1988년 전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은 지금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아들들의 대행전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 단위로 이제 생명, 아들의 수, 구원의 수를 생명력에 기록할 그 수를 채워가는 시즌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 새삼께 잡았다는 거죠. 우리만 잡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이런 엄청난 그런 은혜와 기회를 우리가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건 엄청난 정말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지금 성경에 뭐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죠.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했으니 나는 구원 받을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 구원은 하나님이 네 안에서 행하시는 거야. 너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더빙시켜서 한 소원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가도록 소원을 두시게 하시고, 그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빌립보 2장 11, 12절에 13절까지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항상 살아있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나는 거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씨로 거듭나는 거다. 에베소 2장 2절.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젖의 말씀을 사모해라. 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완성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죽음에 도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어떻게 내가 부활해 보면, 그래서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나는 끝까지 달려가노라. 그 상이 뭐냐? 빌립보 3장 20절에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병게 될 거다. 내가 예수님의 몸처럼 병게 될 거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나는 변화될 거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에 우리의 소망이 뭐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의 생명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다. 죄사함이 소망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죽는 게 소망이 어떻게 해? 사는 게 소망이지. 그렇잖아요? 나를
날마다 한마디로 포기하고 나를 한마디로 버리고, 뭘 그렇게 버릴 게 많아. 다 죽어 없어진 자들이. 안 죽었으니까 아직도 버릴 게 많은 거야. 나는 아직도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되고 나는 뭐 죽어야 되고. 뭐요? 안 죽고 계속 죄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계속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게 많은 거지. 우리는 버릴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완전히 죽어야만이 우리는 버릴 게 없고 죽을 게 없고 내려놓을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방법보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만이 과정을 거치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있을 때 여러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식을 여러분은 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함을 심는 거예요. 심는 대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둔다. 어떻게? 영의 몸으로. 영의 몸이에요. 여러분 영이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앞으로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있다. 영의 몸이 되는 거. 그 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으로. 할렐루야. 그 몸으로 영생해요. 자, 세 번째, 거처를 예비합니다. 여러분, 거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 몸 안에 들어가야 그 몸 안에 있는 피와 그 몸 안에 있는 생명의 씨,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3분단 크게 선포합니다. 3분단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동거하며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다? 거처다. 거처는 뭐다? 아버지의 집이다.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 집을 뭐 가지고 내려와 버린 거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기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통과시켜줘야 돼. 예,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케이 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줘야 돼. 그럼 영접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죽어 인간, 인격, 인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입장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씨를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삼촌 집이면 삼촌이 계신 것이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아들로 잘 양육하고요 자라나게 하면서 아버지 앞에 항상 우리를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영들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버지 앞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고 나면 여러분 애들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싸는 것밖에 더 있어요. 배고프면 울고 울면 또 먹이면 안 울잖아요. 또 몸이 불편하면 울죠. 그럼 뭐가 열나면 또 해열제도 먹여주고 애들이 어느 정도 돌 지날 때까지는 계속 먹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자라나는 게.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돌 지나면 좀 걸어다니고 사람 찌다면 또 그게 이쁘잖아요. 응?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 영들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자라나는 거야. 근데 처음엔 잘 순종을 못해요. 근데 예배만 들으면 돼. 예배만.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만 드려요. 그러다가 뭔가 충만하면 전도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한 1년, 2년 지나고 이제 여러분 영의 지각이 살아나고 아들의 인식이 자라나고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의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들의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예쁜 짓도 하고 재롱도 떨고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처음엔 뭔 기도를 해. 기도하면 1분이면 끝나지. 1분이면 할 말이 없어.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1분, 2, 3분은 할 말이 없지. 괜찮아.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할 말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살아본 적이 있거니?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사람의 아들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 가지고 정말 3년을 믿어도 인식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깐난아기고, 그러나 정말 한 달을 믿더라도 매일 새벽에 나오고 매일 아들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여러분 빨리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이 거처까지 예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들들의 행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해서 데려올 집이 없으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 여기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자,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이 늘 역사하고 있고요. 집이 있고요. 마지막보다 약속된 성령의 강림과 세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여기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자,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행하는 건데 이것은 거듭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 물세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례 세 가지를 제가 새벽에 다 말씀드렸죠. 선지자 세례와 예수의 물세례, 선지자의 물세례, 예수의 물세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다 거쳐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거쳐 성령 세례 받는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예,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아들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거듭남이라니까요. 성격이 좋아지고 인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제 하나님의 영을 몇 개 만들었다? 아들의 영만 받는 거예요. 아들의 영만, 그리스도의 영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아니면 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 생명엔 악령이든지 뭐 죄의 영이든지 생명 다 똑같습니다. 아들의 영이 아닌 건 전부 폐기 처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나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그 자라는 만큼 부활의 몸을 입혀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예언했고 그것이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새남기도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전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주는 게 전도예요 또. 그래서 이 거잔에 데려와 성령 세례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세팅, 이것이 준비되어야 아들들의 행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되는데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팅이 안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줄 그리스도가 없잖아. 그렇죠?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잖아요.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되죠? 약속을 믿어야지 들어가잖아. 근데 약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책자를 물론 그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죠. 예수 십자가도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피도 말하고 그다음에 다 씨도 말하고 다 말하면 좋겠고 그러려면 책이 굳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만 하나님의 약속만 그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약속만.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앞에는 여러분이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아멘? 어떤 분이 전도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전도지가 십자가가 없냐. 이게 무슨 전도지냐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3장 5절 선포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11명의 사도와 120명의 그 성도들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아들들로서 복음을 전할 세팅이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정말 53일 전에 자기들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사형당해 죽었잖아요. 그 현장에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 현장에 뛰어나간 거예요. 53일 전, 2달도 안 됐어요. 53일 전에 예수가 잡혀 죽은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뛰어나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약속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하면서 39절에 뭐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39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약속은 먼 데 있는 사람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자, 너는 뭐다?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인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 예배소 1장 3절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다. 신령한 복은 뭐냐? 4절에 하나님이 그 신령한 복의 4절에 영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걸어 흠이 없게 세우는 거다. 어떻게 세우냐? 어떻게? 5절에 하나님이 이 애정한 게 있다. 택함받은 영혼들에게,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거야. 천국이 있기 전부터, 우주가 있기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영들이 이미 택함받았다. 아버지 앞에 존귀하고 흠이 없게 세우기 위한.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앞에 거룩 흠은 자로 아들로 서느냐? 바로 예정된 날이 있다. 예정. 그 예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그 예정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이미 택함보다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존재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이미 운명적으로 끝나온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죄산 받는 의인 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스스로 여러분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다? 그 예정한 날이 있다. 예정한 날. 예정한 날. 죄산받는 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거듭난 날. 어떻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아들이 될 것에 아들이 되었으니 과거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침과 세례, 침례다.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뭐야? 우리는 아들들의 행전을 시작하는 거다. 아들들로서 이 아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시작하는 거다. 아멘. 예, 안디옥 교회에서 요즘으로 하면 선교사라고 그러죠. 저는 선교사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도 여행 이런 말 아주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무슨 여행이에요?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정말 전쟁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여행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전도 여행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용어들을 좀 바꿔야 돼 이제. 여러분, 안디옥교에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나라 소아시아 터키 주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전도로 나가는 쿠브르 섬도 얼마나 큽니까? 예,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죠. 그것을 다 훑고 전도하는데 4명이 갔습니다. 4명. 원래는 2명이에요. 2명인데 한 명씩 더 데려가지고 4명 간 거야. 4명이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인원이 엄청 많은 건 아니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초대에 말했죠.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좀 더 심해져서 집합금지가 더 내린다면 저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알고 실험적으로 한 몇 달을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들들의 행전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 지인들이나 여러분 정말 절친한 어떤 이웃들, 설린들을 집에 다 여러분들이 좀 모시고 와서 고넬료처럼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초대교회처럼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몸된 교회처럼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불뜻 몇 주 전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그냥 좀 사라지면 못하고요. 심해지면 한번 해봅시다. 예? 해봅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집들을 오픈하고, 물론 이제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뭐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가난한데도 집이 얼마나 좁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얼마나 오지랖이 큰지, 오지랖이 큰 게 아니라 믿음이 컸던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자기 집에 초대해 음식을 나눠 먹고 거기서 성찬을 하고 거기서 함께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거기서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니까 유무상통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면서 날마다 구원만수가 많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예배당, 군산에 이 예배당에만 모이드는 것만 부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 아들들의 행전을 쓰며 어떻게 보면 하여튼 처석교회라고 할까요? 거척교회라고 할까요?
그거 같으면 지교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교회처럼 여러분 거기서 모여주는 거, 여러분 그 진짜 아들들의 행전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루디아를 전도해서 루디아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교회야.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단 거예요. 좀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서 아들들의 행전이니까 목사님 또 새로운 말씀하시네. 제발 좀 그런 지식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 하나 할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말씀해요. 이 말씀들을 되기를 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새로운 걸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말씀들을 내가 전달하고 내가 선포하는 거지, 내가 말씀을 새로 깨달아서 내가 이 말씀 너무 좋아,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새남교회에서 우리에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걸 사모해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아멘하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